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4장에서 36장을 묵상하시는 날입니다. 먼저 멸망을 선포해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의 제목에 배경을 먼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여호야김 시드기야에게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태워지며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복하고 고난을 달게 받으면 고난 속에서도 복을 받을 것도 말씀하십니다. 살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노비들을 자유케 하는 언약을 맺고 해방시켰으나 어기고 다시 강제로 노예화합니다. 이에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해방시킨 하나님이 같은 백성들을 노비로 삼지 말라고 하였건만 언약을 맺고도 번복하는 저들을 향해 칼과 전염병, 기근이 오히려 너희를 노비로 삼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될까요? 노예 제도는 굉장히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두신 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빚을 너무 많이 지거나 무언가를 잘못해서 배상을 해야 할 일이 있었을 때 더 이상 갚을 돈이 없을 때 아주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 일을 하는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50년 후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 하고 같은 민족끼리는 절대 노예를 삼으면 안 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같은 민족끼리, 즉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서로 노예를 삼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어기고 같은 민족끼리도 노예를 삼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9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이제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시드기야가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마땅히 놓아줘야 할 노예들을 뜻을 변하여서 다시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또한 시드기야가 잠시 노예를 해방시킨 것은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잠깐 동안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고난을 잠시 피하기 위해 잠깐 동안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것은 불순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도 노예였던 시간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노예의 삶이 어떤지 대대손손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나 그때의 시절을 잊어버리고 돈에 눈이 멀어서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 정말로 이제는 어떻게 갚을 수 없는 빚이었고 감옥에 평생 있어야 하나 하고 고난 중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빚을 탕감하였더니 자신은 나가서 3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감옥에 넣은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여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형제에게도 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만 노예였다가 해방받은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돈과 그다음에 가나안 땅의 그런 풍습에 젖어서 같은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히 주어주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칼의 노예가 될 것이고 전염병의 노예가 될 것이고 그렇게 너희들은 노예를 부려서 더 많은 농작물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때 우리의 신분을 잊고 그보다 더한 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오히려 그 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2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레갑 족속들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이나 포도원 그리고 땅도 소유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대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으나 포도주를 안 마십니다. 하나님의 선조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는 저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진노하십니다. 레갑 족속은 광야 부족의 후예라고 합니다. 출애굽 때에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에 합류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정통적인 이스라엘의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많이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은 여러 이방 족속들이 출애굽의 무리에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물론 불평하는 일을 시작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소수의 민족들도 있지만 이 레갑 족속은 달랐습니다. 레갑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시는 일을 보고 그들에 합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레갑 족속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 머물며 살았습니다. 또한 레갑 족속의 선주였던 요나답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면서 즉 이렇게 유목민처럼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때에 따라 옮겨 다니는 삶을 살 것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이렇게 합류하였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땅을 분배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라는 거친 땅을 택하였습니다. 광야가 과연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택하였을까 찾아봤더니 광야는 정말 척박하고 물도 없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가끔 양을 키우거나 목축업을 하는 일만, 그것도 한 곳에서 풀을 다 양들이 뜯어 먹으면 돌아다녀야 하는 굉장히 그런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 다니는 일은 참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남편과 결혼하고 저희 어떤 사역자의 특수성 때문에 한 12번 정도 이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결혼한 지 12년인데 12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 안에서 가구 옮기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분명히 가구를 옮기면 더 좋은데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잘 옮깁니다. 인테리어도 잘 하시고요. 네. 아무튼 이사는 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음에 또 어디 갈까, 또 어디 갈까, 또 구해야 되고, 또 상황이 바뀌면 또 장막을 또 걷어서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질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이번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실까라는 처음에 막 기대감이 생기는데 나중에는 안 보내시면 안 되나 이제 이런 네,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척박한 삶을 택했을까?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또 묵상도 해보니 광야는 다른 말로 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척박한 땅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만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곳도 적은 것 같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늘 있었고 즉 내 눈앞에 또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구름과 불이 늘 있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도 먹여주셨고 하나님의 십계명이 선포된 곳도 광야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된 곳도 광야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가르쳐 주신 곳도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를 배우고 그 언제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자 만나가 멈추었습니다.
물론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먹으면 됐었기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멈추어 주셨지만, 또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요로운 것을 주셨는데 그 풍요로운 것에 안주하여서 이방 사람들의 종교를 믿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레갑 사람들은, 레갑 족속은 이것의 위험을 보았을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은 앞으로도 이곳에 계속 살며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한 게 많으면 책임도 많고 욕심도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 속에서 그 풍요로움을 통해 하나님을 이르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풍요로움이 울무가 된다면 오히려 광야라는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길리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길리라라고 고백했던 레갑 사람들의 삶이 어찌 보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에서도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더 좋다고 고백한 그 고백처럼 거칠고 험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 광야가 생명의 땅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권하는 그들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는 선조 때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약속하여서 여태까지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집도 소유하지 않았으며 땅도 소유하지 않았고 파종도 안 하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땅도 개인이, 당시 이스라엘의 특수한 상황입니다만 소유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인간이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그동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경계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땅을 팔고 받았더라도 50년 이후에는 그것을 자유롭게 또는 이전 상태로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이는 땅 소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끼리 서로 노예를 삼고 소유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것을 경계한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풍요를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나 혹시라도 풍요가 독이 된다면, 또한 세상의 눈이 멀어서 그것이 독이 된다면, 풍요로움이 우상이 된다면 거칠고 황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광야에서 의지하는 것이 더욱더 낫습니다. 포도주를 끊고 독주를 끊고 소유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지혜로웠고, 하나님은 그들과 비교하여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소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고, 비록 내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의 삶을, 광야의 시간을, 힘든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혹시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시련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복된 시간임을 아닐까라고 저는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특히 광야, 내 삶이 광야 같은 시간과 그러한 곳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기르시고 죄악에서 건지시고 죄악에서 멀리하시는 귀한 시간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풍요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들은 레갑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순수한 마음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